신약성경 405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의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사 세상을 이기고 환경에 또 상황에 침몰당하지 않는 든든히 주 안에 서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 말탄 자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말탄 자들은 나오지 않고요. 좀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선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호소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보다 더 하나님 것보다 더 육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다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육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보다 더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견주어 봤을 때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것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으로 극한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값진 희생이 되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고귀한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피를 불러왔고요. 그런 피 흘림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모함이 순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제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다, 우리는 피 흘려서라도 하겠다,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히면 또 열려지는 부분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가 막히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의 문제이지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상 예배라고 너무 편해지시면 안 되고요. 또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모여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고 다 드린 자잖아요. 목숨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사실 인생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전부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목숨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청하는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왜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읽으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피의 보상을 안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 원수 갚아주세요로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이들이 흘린 피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목숨 빼앗은 저 사람들 보복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가 희생했는데 그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보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악의 무리들을 언제까지 제하지 않고 두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순교자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제단 아래 두셨고요. 또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선물을 내어주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입니다. 입는 옷이요. 흰 두루마리가 뭐예요?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 뭐예요?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순결함의 상징이에요. 흰색이 상징하는 바가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보상과 승리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쉬라 말씀하시면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는 잠시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죽이셔야 되나요? 아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순교의 역사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또 신실하게 믿는 누군가가 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찰 때가 있다. 그때가 보상하시고 보복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수가 찬 후에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심판이 연기되고 보류됐다고 해서 행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자기들이 마음껏 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방역수칙 준수했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무모한 몇몇 교회들이 그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치에 내 생명마저도 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여섯 번째 인재앙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날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면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하여,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상황과 오늘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상황이 이렇게 들어맞는 거죠. 대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섯째 인을 떼자 이런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대격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15절로 17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심판의 주의 위엄이 임하니까 다들 숨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요 주님을 맞이하러 나와요. 근데 숨는 자들은 왜 숨었을까요? 죄 때문이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뒤로 숨습니다. 범죄는 숨는 특성이 있어요. 숨으려 하고 숨기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숨는 인생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오히려 환영하고 주를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왜요? 지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지들이라고 그래서 좀 그런가?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 당시의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들이 어린 양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무기력한 줄 알고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봐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는 그게 뒤집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던 어린 양이 진노하고 있다. 큰일 났다 말이지. 맞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어린 양이 무기력해 보여요. 교회 무기력하잖아요. 정부가 닫으라 그러니까 닫아야 되고,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모이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무기력해 보여요.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 중에 이 생각을 해낸 사람은 내 뜻대로 되고 있어 하고 웃고 있겠죠. 모든 교회들이 통제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심판날에는 뒤집힐 거란 얘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를 향하여 저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누군지 좀 알고 싶어요. 간곡히 호소하고 싶어요. 당신 그러지 마라. 당신 마지막 날에 죽는다. 아니, 한 번 죽고 끝나면 문제가 아니지만 영벌 받는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항의 메시지가 아니라 안타까운 메시지를 정부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보기는 어린 양 같지, 당한 사람 같지, 무기력해 보이지, 아니야. 심판 날에는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어디로 피하든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너 당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영접해. 이걸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심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은 뭘까요? 어린 양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하여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심판의 날에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영접하러 나오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길 바라고, 타협하지도 또 물들지도 침몰당하지도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자 되시길 바라요.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어린 양처럼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그날에는 어린 양의 진노가 그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준엄하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두려워 떨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이 주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합니다. 순교자들은 생명 걸고 주님께 충성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요,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네. 뭐예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연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가 돌아보시길 바래요. 좀 하다 피곤하면 아이씨,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마음 갖지는 혹여 않으셨나요? 교회 청소, 아유 누구 시켜 좀. 식당 봉사, 또 우리 차례야. 또 구제헌금, 또 해. 이런 마음이 과연 생명 바치는 마음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살리셨는데, 보증하셨는데 생명 걸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순교하지 마세요. 이 일에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린 자들, 잃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한 그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실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고 존귀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차기 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타까워요. 힘들어요.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기다림이 쉬워요? 어려워요? 기차 타려고 기차역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 무료해요. 힘들어요. 누군가 약속했는데 먼저 갔어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예. 시험 봤어요. 합격자 발표 나는 거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려고 그 학교 교직원 있으면 어떻게 됐어? 알 수 있는 방법 없어? 그 조금 더 아는 거하고 조금 늦게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근데 사람은 못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기다림의 역사인 거예요. 심판 당장에. 그래서 피 흘리고 생명 걸고 충성한 사람들이 바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기다려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조금은 회복됐구나 했는데 또 못하게 기다려. 그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요,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지 않으신 정해진 한계가 있으신 하나님이요, 그 정해진 그때 이전에 돌이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죽임당하고 영벌에 처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주를 영접하고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참 믿음으로 심판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들의 호소를 우리가 듣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께 충성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자를 상징하는 귀한 복이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도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나의 믿음은 죽기까지 혹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복, 보수,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듯한 느낌이 우리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진노를 보면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어린 양이지만 마침내 죄와 사망을 정복한 주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무기력해 보이고 저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신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 두려워 피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피하려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